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분위기가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47년의 인생을 거의 다 살아낸 노인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남긴 것이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성공 노하우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은요, 자녀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단순히 좋은 덕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얘들아, 잘 살아라. 우애 있게 지내거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이어졌던 언약,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끌고 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12 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의 유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꼭 축복처럼 안 들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루벤에게는 실패를 이야기하고요. 또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폭력과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우린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내 인생의 약점을 정확히 드러내시는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9장은 누가 제일 잘났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감정 표현 방식도 다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즉시 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참다가 한번 터지고 어떤 사람은요 조용히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묶어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진짜 공동체는 성격이 맞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릴 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볼게요. 진짜 공동체는요. 성격이 맞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릴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장자 르우벤을 부릅니다. 우리 3절에 한번 같이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아멘. 이 표현을 보면 야곱이 르우벤을 얼마나 기대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장자였습니다. 집안의 시작 같은 존재였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리더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힘도 있고 존재감도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4절이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벤은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절제되지 않는 힘이었어요. 끓는 물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그런데 방향 없이 넘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벤이 딱 그랬던 거지요. 감정이 올라오면 참지 못했고, 욕망이 올라오면 멈추질 못했고, 분노가 올라오면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는 행동은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 방식으로 가정을 움직이며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아마 마음속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왜 아버지는 늘 라헬만 바라보는가? 그 억울함과 분노가 삐뚤어진 방식으로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속 상처를 제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섭섭함이 쌓이면 결국 말로 상대를 누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상처가 쌓이면 기도보다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루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이 문제가 아니다. 네 중심이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끓는 물 같은 부분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건드리면 확 올라오는 부분, 자존심, 분노, 비교의식,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이유인데요,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루시고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기억하시죠? 이들은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인물들입니다. 원래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분노의 도구가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사용하는 분노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의를 가장하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SNS 댓글 하나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칼을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 제목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 이 한마디가 칼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보면서 사실 마음이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아, 꼭 내 모습 같은데.
어떤 사람은 루벤처럼 감정이 빨리 올라옵니다. 욱하면 말을 쏟아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명 참는데 집에 와서는 터집니다. 교회에서는 웃는데 가족에게는 날카롭습니다. 왜 그렇지요? 마음 깊은 곳에 정리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를 오래 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생각합니다. 언젠가 갚아줘야지. 내가 받은 상처를 저 사람도 느껴봐야 해. 우리 오늘 하루는요, 주어진 말씀을 더욱 의식하며 순종해 보길 바랍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조금만 멈춰보는 겁니다. 바로 말하지 말고, 바로 문자 보내지 말고,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짧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요. 이 짧은 멈춤이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루어지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루벤, 시몬, 레위까지는 죄와 실패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갑자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사실 유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다말 사건을 보았습니다. 또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도 유다가 앞장섰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유다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한 번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돌이킨 사람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유다는 점점 달라졌었지요. 예전에는 자기 살 길만 찾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설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아버지께로 도로 올려보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게 유다의 변화였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8절을 볼게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사실 원래 형제들의 절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유다에게 왕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거의 메시아 예언처럼 들립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규란 왕의 지팡이입니다. 즉 왕권이 유다에게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다윗 왕조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유다를 사용하셨을까요?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보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스불론과 이사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게 되고 이사갈은 좋은 토지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받쳐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 일하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공동체를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누가 더 뛰어난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가 되어라. 감정으로 묶이면 언젠가 깨집니다. 이익으로 묶이면 상황 따라 흩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묶이면 서로 달라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공동체가요, 감정으로 묶이면 언젠가 깨집니다. 이익으로 묶이면 상황 따라 흩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묶이면은요, 서로 달라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를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구나.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돌이키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요즘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실패한 것 같고 신앙도 자꾸 흔들리고 직장에서도 자신감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사람을 붙드시고 언약의 길을 이어가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완벽해 보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사람이 유다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약점만 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이 아직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시선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감정이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묶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